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라,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2km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요.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파란 글씨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져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을 생각했지 정작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 곁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분에 찾는다는 말이 있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자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은 고정되어 변동이 없음을 뜻하는데 두 사람의 의식과 시각이 변함없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전혀 몰라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시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슬픈 빛을 띠게 되죠. 온통 삶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빛으로 향하기에 항상 밝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함이 없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더라도 컴컴하고 어두운 것 바라보지 마시고 밝고 소망이 넘치는 것,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면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전해줍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기대했는데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바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산산이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빼앗긴 우리 조국 유다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그냥 허망하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는 말이에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고 합니다. 자, 글로바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불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두 날개가 있다. 자, 한쪽 날개는 뭐라 그랬죠? 십자가 신앙.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자, 한쪽 날개요. 십자가 신앙. 또 한쪽 날개? 그렇죠. 부활 신앙.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성문을 향해 날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맨날 쳐 죽일 죄인만 되면 안 된다고. 쳐 죽일 죄인 돼서 얻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쳐 죽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우리 청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제 눈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분명히 나 죽는다, 얘들아 나 죽어,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사흘 만에 나 그런데 다시 살아나, 이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반복해서.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제자들이 어떡하죠? 다 주랭랑을 칩니다. 야, 이제 끝났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아이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네. 우의정 좌의정 하려고 했더니 야, 물 건너갔다. 야, 아이고, 예수 잘못 믿었어. 다 그렇게 도망가고 말았던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누구 얘기하느냐? 예수님 얘기해요. 자, 구약 성경은 무슨 얘기요?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우리와 함께 하신 메시아라고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딜 펼쳐도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린 시절 그냥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슬픈 빛을 띠고 우울해하며 살 때가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라지셨어요.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 열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를 구함이 참된 지혜예요. 자,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본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조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정작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책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바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신의 미련함을 벗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주님이 설명하여 주셨듯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야 하는 게 있어요. 첫째, 따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셋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하는 삶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고백한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런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떻게 회심한지 아십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은 거예요. 그 서문의 내용 가운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회심의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있고 막혀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게 돼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죠. 뭐 아예 그냥 모든 게 차단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돼요. 여러분, 외식도 한두 번 외식하면 먹을만 하죠. 맨날 밖에서 밥 먹어보세요. 살만 뒤룩뒤룩 찝니다. 반찬이 몇 가지 안 돼도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도 강경제일교회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꼭꼭 씹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편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누가 가장 사랑하겠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강경제일교회 성도를 가장 사랑할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야? 의붓자식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하면요, 결국 사망의 길을 걷게 되죠.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여주실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두 번째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길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불평이 섞인 항변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멘. 여기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이 돼 있죠. 아니, 눈치코치도 없지. 우리 예수님은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저렇게 가만 놔두냐고 아마 속으로는 그냥 불화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냥 여긴 그래도 얌전하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말이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철이 없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일을 할 때 전도사님이 다 해치우려 하지 말라 그래요. 주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교부를 맡고 있고 재무부를 맡고 있고 관리부를 맡고 있고 사회봉사부를 맡고 있고 또 뭐가 있나? 교육부를 맡고 있고, 이거 다 안 하면 또 이 장로님 시험 드는데, 또 뭐가 있어요? 문화부 있잖아, 문화부. 하여간 그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혼자 하면 같이 일할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같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거였어요. 양쪽에 딱 키보드 있죠. 가운데 드럼 딱 갖다 놨죠. 여기 기타, 베이스 딱 해가지고 앞에서 오늘 찬양대원들 적게 쓴 거예요. 토요일 날은 더 많았다고 그냥 막. 근데 그 많은 멤버들이 장대웅 전도사의 그 리더에 의해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삑삑 소리 내면 안 된다고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한테 혼자 하면 안 된다. 꼭 사람을 세우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같이 동력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와서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 부서 들어가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요 오래 못 살아요. 제가 딱 보니까 여기 한 90년 정도 앞으로 사시겠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면 조금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은 그 열심을 내는 것이 내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변을 살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같이 동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서 자꾸 일꾼을 세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강정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업자가 한 명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누구나 일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무제한적인 무제한적. 모두가 그런 헌신의 일을 해야 돼요.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 속에서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아멘.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분주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묵상 기도도 필요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12제자들,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보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점검을. 이 영적인 종합검진을 항상 말씀을 통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야. 오전 예배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했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구 증인? 예수님 증인. 예수님의 무슨 증인? 부활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두 날개, 한쪽 날개 무슨 날개요? 십자가 신앙. 한쪽 날개 부활 신앙이에요.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생하게 전해야만 하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두 날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